오늘은 절기려고 맥추절입니다. 또 동시에는 우리가 환영도 했습니다만 영혼사랑 블레싱 데이가 되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존 교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맥주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오늘 초대반 두 분도 있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리맥자를 써서 우리가 특별히 보리를 추수하는 이 절기에 드리는 이 감사절이 바로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리 시즌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농사와 관계없다,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편리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맥주를 없애도 전다.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맥주절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또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 없애면 되겠어요? 여러분, 8.15 광복절 없애면 되겠어요? 나라의 건국일 개천절을 없애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골격인 절기를 없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특별히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절기는 뭐냐? 세 가지 교육을 하는 시간이에요.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육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 같이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정말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6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바로 두 돌판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613가지 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가 아니죠? 예. 우린 자연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예,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안 지키면 잡혀가는 거예요. 깡패법 따르면 깡패, 여러분,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도 미국법 지키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 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신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7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77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조막절입니다. 이걸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절기는 뭐냐? 수건을 덮어놓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수건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덮는 거, 이렇게 딱 덮은 거, 이게 구약절. 이게 딱 펼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6월절이 뭐냐? 바로 수건을 거치는 거, 예수님의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바로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랬어요. 무기절이 뭡니까? 무기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시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원래 유기병이에요. 누룩은 죄예요. 죄가 있던 우리예요. 예수님이 누룩을 빼갔어요. 죄를 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흠과 티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체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주님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상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이건 뭐냐?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77절이라고 해요. 7절에서 하시고 77절.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은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오늘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교회 탄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250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70억, 80억 인구가 되는데 적어도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전 인류를 여러분 한 교회를 250만 개로 나눠보면 7, 80억 인구는 한 800명 정도, 900명 정도 나눠놓으면 여러분 전부 다 똑같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놀라운 일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집 문서에 도장 찍으면 내고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치심을 허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린 죄인인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허락하시면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도장이 꽝꽝 찍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가 온 겁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소입니다. 천국 가는 정거장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영혼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한 명이라도 초대하고 같이 천국 가자고 여러분을 초대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오늘 초대받은 사람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여기 조금만 더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 흩어져든 디아스포라도 전부 다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도시 사니까 안 지키겠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절기 때 전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시에 살고 외국에 살고 흩어져 있다면은 내가 그 절기에는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보리 농사 짓는 그 농부집에 가서 내가 지키겠다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에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하루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 질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날이 되면은 전부 다 순례객들이 모여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은 그 농사 짓는 보리밥 그 주인이 이제 바구니를 하나 메고 잘 되는 낫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쭉 보리밭을 향해 가면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똘랑똘랑똘랑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보리밭을 뺑 둘러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질녘 무렵에 떨어질 때 하루에 시작하는 그 순간에 딱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보리 잘 익은 한 그 몇 금을 붙잡고 나서 낫을 딱 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해가 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해가 졌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보리삭을, 이 보리뼈를 여러분 베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둘러선 사람이 예, 비워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비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비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보리단을 자기들이 묶고 어깨에 쥐고 전부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 부르면서 함께 회당, 성전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이들은 여러분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뭐 헌금 조금 하고 폼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레위기 23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훈련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도 사실은 지금 처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저도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웃을 향하여서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10분의 1은 하나님께 이미 바쳤잖아요. 주인은 10분의 8만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은 10분의 1은 모퉁이는 그대로 놔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그 모퉁이에 벼 이삭을 베어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삭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 건강한 사이였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10분의 8을 가져가게 되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2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제사장 몫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 맥추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립니다. 이게 맥추절인 거예요. 전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10분의 1 남겨놓은 것을 보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으냐 그것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사장 몫으로 주었어요? 주의 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브릿지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 사랑하라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블레싱 데이 영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우리가 뭐 일부러 이렇게 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키려 가고 마저 떨어지고 우리가 하도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마저 떨어졌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정답, 해답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기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기쁨에 다 동참하는데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사랑 블레싱 데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또 이렇게 지금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나 오늘 초대받고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등 떠밀려서 온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시작. 내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됐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 교우들의 소망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이러한 블레싱 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인치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되겠지요. 성경은 여러분 놀라운 정답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신 분은 크게 암송해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특별히 오늘 초대받은 사람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럼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이 뭐냐?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대요. 외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즐기려고 하다가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래요. 이 세상은 시 지나간대요. 우린 나그네 인생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생은 뭐냐? 풀과 같고 꽃의 영화와 같대요. 풀의 속성이 뭡니까? 마르는 겁니다. 꽃의 속성이 뭡니까? 시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존재인데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그네와 같이 한번 시 지나가는 것이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죄라는 말을 참 싫어해.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정도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실정법만 범죄입니까? 어떤 자범죄만 범죄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려 놓고 증거를 그냥 쉽게 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모든 것, 내가 신이 되어서 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악입니다.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류의 시주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창조하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꼬였을 때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와하고 아담이 꼴딱 넘어갔어요.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정령 죽이라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싹스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죽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00세 시대 해도 여러분 여기 100세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례식 했는데 한 94세? 네? 오늘도 뭐 우리 가족이 왔습니다마는 제일 장수한 사람 같았어요. 여기 90세 넘은 사람 손 들어봐. 제가 밥 사드릴게요 오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100세 시대를 이야기해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가요 70억 80억이 넘지만
일주일에 100만 명씩 죽어요. 오늘 초대받으신 분 다음 주에 꼭 오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안 오면 100만 명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니까 꼭 오셔야 돼요. 살아있는 게 축복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 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죽어도 다시금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이 컸던지 그냥 놔두면 인류가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벗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전부 다 죄인이니까 해결할 수 죄 없는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사랑하는데 그냥 놔두면 멸망받고 그냥 놔두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냥 놔둘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야 되겠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죄를 주셔서 죽어도 살지만은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나 안 죽어봐서 몰라. 저도 그래요. 저 안 죽어봐서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멸망을 이르고 영생이 이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멸망치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고 누구든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 멸망이라는 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게 예수를 보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연결해서 어떻게 되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는 사건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이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받았잖아요. 지금 복음을 듣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듣게 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저는 오늘 초대받은 사람이나 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음은 여시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생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구세일생으로 살아나왔어요. 그러면서 달려온 소방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안에 내 자식이 있는데 좀 살려달라고. 소방관들은 4명이니까 6명 젊은 소방관들이 불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구하기 전에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젊은 소방관 6명이 화재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불의자식의 어머니 유산을 챙기려고 집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집 앞에, 집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뻗어시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게 어찌 될 거고, 죽어야 될 놈은 저놈인데 어떻게 꽃도 피우지 못한 소방관 6명이 쥐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죄사함 받을 때는 양심이 괴롭고 내가 범죄하면은 제사장 앞에 양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과 함께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이 양의 목을 따요. 그리고 피를 받아요. 피를 뿌려요. 그리고 양을 제물로 불태워요. 그리고 용서받아. 맨날 반복적인 죄를 지어요. 반복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영접할 때 죄는 나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씻고도 남을 수 있는 천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터인데,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인치심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식당에 갔어요.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돈은 없지만 카드로 쫙 긁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좋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긁어주십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내야죠. 제가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 장로님이 막 긁어주더라고. 제가 기분이 째졌어요. 밥은 내가 먹었는데 장로님이 긁어줬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니까 물질도 주고 몸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형태로 대신 긁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시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 감아 보세요. 오늘 초대하시고 아까 일어나셨으니까 굳이 일어나려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 보세요. 오늘 초대받으신 분, 우리도 3부에 한 24명 정도 왔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초대한 분도 같이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죽이면 다 끝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든지 죄 심판받아 멸망의 길로 가든지 바로 영원한 세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멸망길에 서 있다면 빨리 벗어나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정답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시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으신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열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저 말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난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초대받고 예수님 믿기로 다짐한 심령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모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제 형제 자매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도 하늘의 모든 축복을 값없이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